이제 단지파 사람들 중에 군사 600명이 무기를 든 사람 600명이 이끄는 많은 사람들이 라이스 땅 정복을 위해 출발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닌 사람이 600명이에요.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했다 그랬죠. 단지파의 가족 중 그랬어요. 단지파 가운데 어떤 특정 가문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가족을 지칭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파와 가문을 갖다 동의어처럼 얘기했어요. 지파와 가족을 동의어처럼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단지파에는 한 가문밖에 없었거든요. 다시 말해 수함 가족밖에 없었단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42절 말씀, 단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종족들이라 그랬어요. 수함 가문 하나예요. 수함 가족 하나예요.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그랬는데 단지파 600명은 수함 종족 600명을 얘기하는 거죠. 600명이 무기를 가졌다고 그랬는데 600명 외에 여자와 어린아이들, 노약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사기 18장 21절 말씀합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사람들이 우선 기럇 여야임이라는 곳을 지나가지고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12절로 13절까지 말씀 올라가서 유다에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의 단이며, 마한의 단이라는 것은 이제 단의 장막이다, 단지파의 장막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에 거기다 이제 진을 쳐가지고 그때부터 거기 이름이 마한의 단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됐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사는 집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 갔을 때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14절 말씀,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만된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 미가의 집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들 잘 알고 있지? 그런 얘기예요. 뭘 하면 좋을지 잘 알고 있지? 뭘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지? 여기는 신상을 우리가 뺏어서 가져가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지?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그놈의 신상을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신상을 훔치거나 빼앗아 가지고 가면 앞길이 창창할 거다, 형통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놈의 신상을 갖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들이 오해를 했단 말씀입니다. 착각했단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합니까? 왜 이렇게 무지하고 무식한 거예요? 인접한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에, 소라와 에스다올 거기에 살 때 인접한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어울려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들에게 나쁜 영향, 인본주의적 영향, 그들에게 미신 영향 절대로 받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로 1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그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섰다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문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를 가지고 단자손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문 입구에 서 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어느 쪽이 이 사람들의 본 모습입니까? 문안이 본 모습입니까? 무기가 본 모습입니까? 무기가 본 모습이에요. 사탄의 이런 뻔한 전략에 허구한 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죠. 속이는 놈이나 속는 놈이나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속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신상을 강탈하고 절취하는 단지파 사람들 보십시오. 17절 18절 말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보만된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 미가의 집에 들어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런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절취했습니다. 강탈했습니다. 뭐 훔치고 있는 것 같지만, 절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실제로는 강도나 다름없는 게, 만약에 발각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무력을 쓸 요량이었거든요. 칼을 휘두를 요량이었거든요.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약육강식, 이건 짐승들의 본능인데요. 타락한 인간의 본능인데요.
이 타락한 피조세계의 본능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지파 사람들이 그 모습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육강식의 원리는 타락한 피조세계의 원리입니다. 사탄의 원리입니다. 짐승세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제사장이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된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랬어요. 헛된 질문이죠.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어차피 한거도 못할 거면서 말이죠. 한거할 생각조차 없었으면서 말을 하지 말든지 무슨 말을 하려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고린도 교회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교만한 자들이 뭐 온갖 말로 떠들고 막 그랬는데 말이죠.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을 아예 하지 말든지 무슨 말을 하려거든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이제 협박과 유혹으로 이제 그 제사장을, 레위 사람 제사장을 갖다가 건드립니다. 여러분, 협박과 유혹,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한 손에 협박, 한 손에 유혹이에요. 한 손에 사탕, 한 손에 공포예요. 한 손에 사탕 가지고 꼬드깁니다. 한 손에 공포를 가지고 사람 휘두릅니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그랬어요. 입을 열어 소리치거나 그러면 너 죽는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 선배들은 협박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협박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당대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협박합니다. 이 신상에게 절하면 너희를 살려줄 것이요,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놓을 거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니, 말할 필요도 못 느낀다 그랬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풀무불에서 다 죽는 한이 있어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사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유대인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협박했거든요.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른 상황에 줘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여러분의 주 예수님 믿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탕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 그건 미가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 한 족속, 곧 단지파,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러면서 사탕을 던지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물리치시는 거죠. 여러분, 협박과 유혹에 넘어가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협박과 유혹을 이겨낸 결과는 영원한 해피엔딩이에요. 영원한 해피엔딩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놈의 사이비 제사장 말이죠. 레위인 사이비 제사장 이리저리 사리사욕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 좀 보세요. 20절 말씀,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했다 그랬어요. 에봇과 드라민과 세균우상을 받아가지고 단지파 백성 가운데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전에 곰핍했지 않습니까? 생계 문제 급급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던 미가의 제안에 감격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한 개인의 제사장으로 만족하며 살았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미가의 집에서 젊은 사람이거든요. 미가의 집에서 아들 같은 대접을 받았다 그랬어요. 10절 11절 말씀,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대접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단순한 경제적인 충족뿐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겠노라, 그런 명예까지 주겠노라는 그 제안에 그냥 단박에 배신해버리는 거죠. 미가를 말이죠. 미가와의 의리와 미가와의 계약을 갖다 헌신짝같이 내버리는 거죠. 아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했다고 했어요.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기뻐해 애복과 드라민과 세균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자진해서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리 사욕에 따라 처신하지 말고 신의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지파는 그 제사장을 데리고 탈취한 신상을 가지고 다시금 본래의 목적지인 라이스 땅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21절 말씀,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연약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뿐만 아니고 여자들도 있었고 뭐 노인들도 있었고 이런 노약자들을 포함한 단어예요. 그들을 앞세웠고 재산도 앞세웠다 그랬어요. 좋은 물건 재산도 앞세웠다. 왜? 뒤가 근질근질하거든. 미가가 뒤에서 공격해 올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까닭에 그래 여자들 어린아이들 재산 앞세우고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뭘 잘못하면 말이죠 늘 뒤가 불안한 법입니다. 뒤가 캥기는 법입니다. 뒤가 근질근질한 법이에요. 그래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타인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망 살만한 일은 일체 하지 말며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 우리가 뭐 항상 담대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늘 선하신 주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를 믿고 담대하게 주께서 지정하신 그 길로 걸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 그러면 담대하게 된다 얘기죠. 근데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마음이 뭔가 캥기는 데가 있고 막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형벌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스러운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가는 과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기 이웃들과 함께 추격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추격해 옵니다. 22절 24절 말씀,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었다 그랬어요. 단자손에는 뭐 어린애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으니까 걸음이 느리죠. 그래서 금방 따라붙었어요. 단자손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드신 누가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따졌어요. 단지파 자손들 보십시오. 여러분 시치미를 뚝 뗍니다. 왜 왔는지 알잖아요. 근데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왔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적반하장으로 가득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깐 뻔뻔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기 잘못을 알기만 해도 복받은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기만 해도 복받은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기만 해도 복받은 거예요. 죄책감을 갖기만 해도 복받은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기만 해도 복받은 거예요. 그러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아예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말이죠.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우리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가가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니?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렇게 대답을 해서 내가 만든 신들이라고 해서 내가 만든 신들이라니 이거 웃기는 얘기야. 요절 복통할 일 아닙니까? 아니 무슨 사람이 신들을 만들어요. 근데요 세상의 모든 우상 모든 종교들은 참으로 내가 만든 신들입니다. 지가 만든 거예요.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만이
상천하지에 우리를 지으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신상을 빼앗겼으니, 그 제사장도 내 손에 없으니, 우리 집에 없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난 비참해졌단 말이죠. 난 쫄딱 망했다. 나 완전 알거지가 됐다. 이렇게. 아니, 고작 손으로 제작한 그 신상, 손으로 지가 만든 신상,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자기 이제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말도 안 되는 탄식을 하고 사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재산 좀 잃어버렸다고 그냥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탄식하. 그냥 결혼 생활 한번 실패했다고 한번 실패했다고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직장 좀 잃어버렸다고 말이죠. 사업 좀 어려워졌다고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한탄하는 거, 탄식하는 거예요. 미가와 똑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 영원한 구원, 천국 영생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의 99.99999%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0.0000001%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8절 이하에서 그러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한 자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바울 사도는 가정도 없었고요. 바울 사도는 재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쫄딱 망한 사람 같았고 말이죠. 밤낮 고난만 받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들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다고 해도 사실은 아무것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새를 앞세워가지고 미가를 찍어 누르는 단지파 사람들 보십시오. 25절 말씀, 단자손이 미가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가증스러운 이름의 세상 원리, 약육강식인 말이죠. 사랑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과 권세는요 알량한 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무슨 티끌 먼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훅 부시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대통령의 힘, 황제의 힘, 재벌그룹 회장의 힘, 그 알량한 힘에 불과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알량한 힘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더욱더 겸손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변의 약자들 함부로 대하지 말게 되기를. 그 약자를 돌보시는 약자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약자 함부로 대하지 말게 되기를. 주변의 약자들 긍휼히 여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가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26절 말씀,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그랬어요.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웃긴 사람입니까? 미가는 현세적인 삶에 몰두한 사람이, 현세적인 복에 몰두했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자기 목숨에 대해 애착심이 강한 거죠.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이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는 말이죠, 대적이 자기보다 강할지라도, 자기보다 무지하게 세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싸우라 하시면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약자라고 그래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는 꿇어야 되는 거고요. 강자라고 할 때도 강자여도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시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신명기 9장 1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라고 있어요. 너보다 약한 나라라고 있어요.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리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그 무시무시한 안악사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어나 이르기를 누가 안악사손을 등이 당하리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만, 그러나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어야 되는 거죠. 아니, 설사 이기지 못해가지고 목숨까지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말이죠.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죽는 안 있어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죽으면 어때요? 이기면 이겨서 좋고요, 죽으면 죽어서 뭐 순교가 돼서 좋고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좋고 말이죠. 담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살던 라이스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27절, 28절,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그 라이스에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를 치며 그 성을 불사를 때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살았다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말이죠. 여러분, 대비 없이 살면 이런 꼴을, 이런 재앙을 면치 못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뭐 대책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유비무환. 영적으로도 유비무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적으로도 유비무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32장 9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안일하게 살고 있는 여자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이 사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이 사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면 열매 거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하게 서는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이 사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러셨어요.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한 것 같을 때, 안전한 것 같을 때, 별일 없는 것 같을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있어야 되는 거죠.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해이해지지 않습니까? 별일 없는 것 같을 때,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 평안한 것 같을 때 세상으로 나가고 말이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말이죠. 기도 안 하고 예배 성공자가 되지 못하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면서 잘못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평안한 것 같을 때, 안전한 것 같을 때 깨어 있어야 되죠. 영적으로 대비하며 살아야죠. 정신 차려야죠. 새로워져야죠. 주님 더 붙들고 늘어져야죠.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죠. 그럴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죠. 그럴 때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죠. 그럴 때 주님께 더 많이 감사해야죠. 하여튼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계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만약에 영적으로도 약육강식의 원리였다면 우리 또한 사탄한테 다 잡아먹히고 말았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을 대항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한 자니까 우리가 뭐 사탄한테 다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자신이 약자임을 알아 주님을 죽으라고 의지했더니 주 안에서 도리어 강자가 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약자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의지하는 약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의지하는 약자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의지하는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최고의 강자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약자 중에 약자인 우리가 도리어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주를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이제 라이스 땅을 빼앗아 정말 행복하게 빼앗아가지고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았겠지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9절 말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라이스 성읍을 단이라 명칭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그랬어요. 이놈의 단지파는요,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타락하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타락했던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니? 이놈의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말도 못하게 타락했어요. 사사기 18장 30절 31절 말씀합니다.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사람의 이름이 요나단이에요. 거기 함께 갔던 그 젊은 제사장 이름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랬어요. 라이스 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단은 가나안 땅에 아까 봤지만 지도에서 봤지만 팔레스틴 땅의 최북단에 위치합니다. 이스라엘의 전 영토의 경계를 말할 때 여러분 성경을 좀 본 사람 같으면 다 알잖아요.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 말씀 들어봤죠?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전 영토의 경계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브에세바는 팔레스틴 땅의 최남단에 위치한 이 유다 지파의 성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근데 그 땅을 주님과 함께 정복하는 거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우상을 데리고 와서 그냥 미가의 신상과 함께 정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했겠습니까? 지독한 영적 타락이죠. 이제 여기서 자리 잡고 사는 단지파의 다음 세대는 뭘 보고 배우고 자랐겠습니까? 뭘 보고 배우면 자랐겠습니까? 한심스러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후로 성경에서 이 단지파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역대기에도 쭉 얘기가 나오는데 단지파에 속한 인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질 않아요. 요한계시록에도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만 쏙 빠져 있어요. 단지파만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 5절 이하의 말씀, 유다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쭉 나오는데 단지파는 여기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족보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당장 좋은 거 얻었다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단지파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거예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가 결혼을 못했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가 좋은 직장에 못 들어왔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가 직장에서 퇴출된다고 그래도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가 돈을 많이 못 벌었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가 사업에서 망했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너무 부끄러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었는 거 아니? 모세의 후손이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 말이죠. 모세의 부끄러운 후손 요나단, 30절 말씀,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이 사람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루었더라 했어요. 다윗의 친구 그 유명한 요나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후손 가운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얘기예요. 그 타락한 제사장 말이죠. 할아버지 모세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 아버지 게르솜의 자녀 교육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수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온 세계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서구 교회가 다음 세대로 신앙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도 그대로 그 전철을 밟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시는지요? 너무너무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하고 있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죠. 부모는 천국 갔는데 그 아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부모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딸은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8절 이하는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셨는가 하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릴 때부터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교육을 어떻게 해서든 말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오갈 때마다 드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보게 하라. 이런 지혜로운 부모 세대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